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땅 위의 생활에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제도를 세우셨지만은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가 바로 가정제도입니다. 그것은 가정이야말로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고 가장 중요한 단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중요하고 국가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전해야 교회도 건전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모된 자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자녀된 자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이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아버지상 그리고 또 아들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독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독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아브라함의 자랑이고 아브라함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런 독자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최상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저 남해안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제 고향 교회에도 제 일대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1남 8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던지요. 자녀들을 먹여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시무를 하실 때에 그 교회에 넉넉하게 사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그 장로님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 많은 자녀들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제게 주십시오. 양자로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밖에 있으니까 못 주고 딸은 8이 있으니까 하나 주면 되겠는데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서 안 돼요. 둘째 딸은 똑똑해서 안 돼요. 또 넷째 딸은 하니까 걔는 제일 예쁘잖아요. 넷째 딸은 하니까 걔는 제일 못생겨서 죽어도 욕먹어요. 결국은 두 분이 의논을 했는데 하나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디 있느냐 하는 말대로 자녀가 많아도 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누가 주라 했습니까? 주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느냐 말입니다. 아예 주지를 말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지만은 어떻게 참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비인륜적인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신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이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을 것입니다. 온갖 의문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수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날 일찍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그리고 장작을, 번제로 쓸 나무를 준비하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길을 가는데 그 사흘의 여행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지옥과 같은 여행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 버릴까 집으로?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의 갈등과 싸움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제3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저 앞에 보입니다. 보이니까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에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노라 하였습니다. 참 이삭이 볼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번에 참 이상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제사를 드리러 어디에 갈 때에 종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가시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굳은 상태로 아무 말씀이 없이, 한마디 말씀이 없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또 제사로 드릴 양을 데리고서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제사 드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주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 궁금증을 풀지를 못해서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뜨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의 가슴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돌을 하나씩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장작을 버려놓았습니다. 이제 무엇 할 차례입니까?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갑자기 이삭을 그냥 줄로 포성을 지어서, 그리고는 그 단 위에,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칼을 쥐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서 두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했는데 누가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남만 돌아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없이 혼자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언제 겪었습니까? 자기 나이가 99세, 영감 중에 영감인데도, 죽은 자 같은 몸인데도 하나님께서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활시킬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귀한 신앙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아비 된 자, 부모 된 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비,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 이삭을 봅시다. 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산을 오를 때에 아브라함이 장작을, 나무를 누구에게 지었습니까? 아들에게 지었습니다. 자기가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만일에 이삭이 10대 초반쯤 되면 이 장작을 아들에게 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15, 16세 또는 17세로 본다면은 힘으로도 나이 드신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는 순간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아버지 미쳤습니까? 무슨 짓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뿌리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저항의 흔적도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자기 아버지의 삶을 잘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바르게 옳은 것을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행위를 믿었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도저히 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순종에,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컨대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 공경하는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된 자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인간 아버지와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물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서부터 그 이름이, 그 생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맨 앞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중지시킨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 옆에 순양 한 마리가 있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히브리어 그대로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성도의 필요를 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때마다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아무 저항의 기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같은 과지만은 그 성질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염소 털을 깎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혼이 나지요. 발구둥을 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지만은 양은 그 털을 깎을 때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잡아도 양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7절 읽었는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도, 헤롯 앞에 섰을 때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증거들 전부 다 대응할 수 있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하면은 풀려나실 수가 있죠. 그리 하지 아니해도 하늘 천사,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적들을 일시에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피는 피 흘릴 때에 죄사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의로운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침묵은 이순신의 침묵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임진왜란 때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승장구했는데, 그런데 선조 대왕은 항상 이순신 장군을 라이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조정을 능멸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잡아가서 통제사직을 박탈을 해버리고 완전 쫄자가 되어서 백의종군한 거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은 무도 잘했지만은 문도 참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도 있고 모든 것을 글로 이렇게 남겨두시는 분인데, 그런데 자기가 백의종군했다는 그 일에 대하여서 억울한 것이나 너무나도 그 속에 분개심이, 적개심이 끓어오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거죠. 그 침묵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침묵, 어떤 침묵, 누구의 침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또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꺼이 순종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이삭같이 또 우리 주 예수님같이 순종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 사랑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자녀된 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동부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